자,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.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, 그리고 이 관점이 오늘날의 현대 사상과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에 대한 한 설교 내용입니다. 자, 이 설교는요,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파고들어요. 기독교 가르침이란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생각들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지 그걸 딱 짚어내고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이 설교가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총 4단계로 나눠서 볼 건데요. 먼저 현대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서 성경적인 근거는 뭔지, 그리고 이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,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설교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지점, 바로 현대 혼합주의라는 것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설교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 문제의 딱 핵심으로 봐요.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 기준 같은 건 없다고 말하는 건데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게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거죠.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위험한 혼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요. 이 설교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을 페미니즘이랑 연결시키는 방식인데요. 그냥 단순히 남녀평등 운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세계관에서 나온 성경 원칙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어떤 흐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주장을 그냥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. 설교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,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죠. 가장 먼저 짚는 구절은 이겁니다.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둘은 동등한 신적 기원을 가진다는 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거죠. 그런데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창조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을 이야기합니다.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는데요.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부분이죠. 자,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설교는 강조합니다.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내 몸의 일부에서 나온 것처럼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,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. 네, 그럼 이 창조 원리가 실제 삶, 특히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? 설교는 성경 곳곳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. 예를 들어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는데요.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강하고 존엄하며 지혜롭게 말하고 온 집안을 돌보는 그런 인물이죠. 그래서 자녀들과 남편에게 칭찬받는 정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됩니다.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결혼에 대한 설교의 핵심 가르침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. 남편한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은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고요. 아내에게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아주 민감하고 논란이 많은 구절이 나오죠. 여자는 궤에서 잠잠하라. 이 설교는 이 구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. 먼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. 1세기 고인도 지역은 굉장히 무질서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했던 곳이거든요. 그래서 이 구절은 여성의 발언권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막 떠들거나 무질서하게 예언하거나 따지듯이 질문해서 예배의 흐름을 깨는 행동을 막기 위한 일종의 질서 유지 차원의 명령이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.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역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구절도 함께 강조합니다.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죠. 존중과 명예로 대하라는 거예요. 심지어 그렇게 안 하면 너희 기도가 막힐 거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.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이 모든 가르침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설교의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. 가정의 건강이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그러니까 성경적인 역할에 따라 세워진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질수록
사회 전체가 안정되고 반대로 가정에 흔들리면 사회도 불안정해진다는 거죠. 결국 이 설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. 우리의 신앙이 그냥 머릿속 생각이나 개인의 믿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성경이 보여주는 이 청사진을 따라서 좋은 가정을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.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,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이라는 이 메시지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